네, 여러분 8월 21일 시어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그 국민일보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천 리더 포럼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설교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경쟁력은 품질에 있습니다. 품질이 좋아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곧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성품은 곧 태도, 성품이 곧 나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성공과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 최선을 다했느냐, 정성을 기울였느냐,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일했느냐,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순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엄청난 길을 열어주시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높여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또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심을 믿고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화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온 곳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녁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두려움 모두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마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있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목소리만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그러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큐티를 잘했고, 기도 생활을 지키고, 착한 일을 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무슨 일이 있었던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지나간 우리의 죄악했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했던 모습들, 폭력적인 모습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모습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시간 광대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수요필 워십 모든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들로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자게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아멘. 주 광대하시네.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아침을 밝히시는 분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광대하시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며 성령 충만하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수임 받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명령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를 꾸미게 하여 주시며 충성된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상태라면 성령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거룩한 배고픔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기도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19절 20절입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예, 오늘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가지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오늘 여기에 그 하늘의 별을 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 광대하심, 정말 위대하고 광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이 많죠. 창조의 시작, 인류의 시작, 타락의 시작도 거기 있고요. 구원의 약속의 시작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의 의미가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어제 출애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진 그 고난을 수백 년 동안 당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이렇게 법에 대한 제사 지낼 때 법,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본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올바른 예배자 되도록, 그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민수기 가면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좋은데 약속의 땅까지 그러지 못하죠.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 불평불만이 자주 나와요. 목마른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험한 지역을 걷게 하냐고 불평하고. 그래서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그림을 이제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징계도 하시지만 또 은혜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도 있고, 민수기도 아주 흥미진진하죠. 신명기 가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첫 세대는 거의 다 죽어갑니다. 이제 젊은 세대만 남았어요. MZ 세대. 이스라엘의 MZ 세대가 남았어요. 근데 이 MZ 세대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는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말은 들었으나 체험을 별로 많이 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염려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아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여리고성의 함락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전체가 가나안이라는 땅을 어떻게 점령해 나가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있어요. 이 가나안은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300년 이상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오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 300년 동안 가나안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냐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웃들의 행태를, 삶의 방식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어떠한 걸 경고하냐면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고대 그 가나안 지역에, 현대 이스라엘 땅에 3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상당히 근친상간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이모와 조카, 시아버지와 며느리, 형제, 자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간이라고 짐승과도 성관계를 할 정도로. 또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동성애도 레위기 18장에 금지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오늘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신명기 18장 보면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다 죽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죄한 사람을 그렇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민족들이 30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자식들을 불에 지나가고 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을 기쁘게 예배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자기 자식을 태운단 말이에요. 인신공양을 했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적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적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상 숭배하는 열정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뭐가 많았냐면 무당이 많았어요. 무당. 신접한 자. 여러분도 혹시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는데 어디 가면 뭐 카드 좀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원류들이 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과 접하게 죽은 영혼과 만나게 해준다 해서 이 신접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그 당시에도 그 당시까지도 이 가나안 땅에 신접한 자들 무당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문화적으로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을 모조리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의 연장선상에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누가 죽은 걸로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안타깝게 여호수아는 위대한 영웅이었고 지도자였지만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그대로 점령당하지 않은 채 가나안에 이 악한 사람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적으로 쌓여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고 지도자가 없어요. 왕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건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표적이에요. 뭘 하기 전에,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네.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제 저는 미국에서 23년을 살다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뭐 미국 사람과 같죠. 직장을 가지는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기로 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 왜 그 직장에 가기로 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게끔 100% 나를 지지해주는 회사가 이 회사였다. 또 이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몇 번째 회사다. 또 이 회사가 있는 데가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답다. 난 스키 타는 거 좋아하는데 스키장이 24시간 1년 내내 눈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준다. 그래서 나는 이 직장을 택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직장을 택한 이유 중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된 건 없고 하나님께 혹시 물어봤어? 이 잡 오퍼가 LA 쪽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하면은 왜 이 지역이어야 되지?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아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직장을 가야 되지? 내가 왜 이 대학을 가야 되지? 나 성적 이거밖에 안 돼. 그거보다는 내 성적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어떤 사람과 뭘 의논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여러분들이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될까? 내가 이 사람들과 가서 뭐 하자 얘들아 뭐 하자 했는데 이 뭐 하자는 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요 아직까지는 다 타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정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도 꺼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타락하게 돼요. 그렇지만 사사기 시대 처음에는 아직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물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하나님이 주권자니까요. 하나님이 결정자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뭘 전공하려고 해도 이 전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맞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은데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더 드러낼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까지는 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유다가 뽑혔어요. 이 유다가 뽑힌 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규가 나올 것이고, 이 규는 왕의 왕이 다스리는 왕의 상징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네 발 사이에서 나올 것이다. 너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신학적으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너에게서 메시아를 닮은 왕들이 나올 거다.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얼마나 큰 예언이에요.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을 가지는 게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실제로 유다 지파는요, 광야에서 제일 많은 민족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파 수를 계산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강성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에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12지파 중에 대표로 세웠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에 가장 앞장서도록 유다 지파를 뽑은 거죠. 유다 지파가 복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왜 저예요? 얘는 왜 아니고요? 이렇게 안 했어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죠? 2절에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니까요. 4절에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올라가매. 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 산에만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대에 전쟁을 준비할 때 쓰는 말이 go up, go up. 내가 일어나서 힘을 다해 싸우겠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유다는요, 변명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여쭈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권자니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경의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적용해 주기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분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게 유다 지파는 전반적으로 유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요. 가정 전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엄마 아빠도 사용해 주시고 나도 사용해 주시고,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불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 아빠 함께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 좋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시므온에게 유다 지파가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하자. 왜냐하면요, 시므온은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12지파 중에. 그래서 땅도 아주 조금밖에 할당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므온이 할당받은 땅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혼자 따로 뭐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하자고 한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므온이 받은 땅이 어차피 유다가 받은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과거 시제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정했지만 실제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현실화되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죠. 이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그 땅과 그 민족을 대적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은 19절까지 유다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승리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22절에도 보면요, 읽지 않았지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요셉 가문도 이제 자기에게 할당된 구역을 점령하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지파는 베델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 있죠? 베델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순종하기로 한 민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 보시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고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지만 그들까지도 쫓아내었다. 이렇게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19절에 처음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참 좋죠. 듣기도 좋아요. 읽기에도 기뻐요. 그래서 막 마음에 이제 모든 게 다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지?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뭔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와가 함께 하는데 왜 안 되지? 여기 보면 산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쫓아냈어요. 근데 골짜기라는 건 산에서 내려오는 평지예요, 평지.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는 철병거, 마병들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하죠. 산에 얼마나 꼭대기가 울퉁불퉁하고 가파른데 어떻게 병거를 가져가요? 그런데 말병거, 마병은요 평지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리고 이 마병도 특히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철병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철병거를 가지게 된 거는 다윗 때예요. 아직은 다윗 때가 오려면 수백 년이 지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무기가 고작해야 청동기예요. 청동기. 청동기는 철로 만든 무기가 치면 부러져요.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병거가 없는 산지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이겼는데 이 평지에서는 자기네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기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철병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힘은 청동검까지는 이길 수 있는데 철기로 된 무기는 못 이기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내가 극복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믿음을 주신다고 해도 난 이거 못할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못해.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일날은 막 다 승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는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는 주일날이 되어야만 나에게 느껴지는, feel 수요 예배, 수요일날 그래, 수요일날도 느껴지고 주일날도 느껴지고.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학교, 직장, 여기는 철병거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느껴지세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철병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땅들이 많아요. 마음의 영역들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죄는 너무 오래됐어요. 어떤 죄는 너무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죄는 내가 다 극복해도 이거 포르노 이거는 내가 이거 끊을 수가 없다. 포르노. 인터넷으로 도박하죠. 내가 다른 건 다 끊는데 인터넷 이 도박은 내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네. 쇼핑도 중독되면 끊지 못하죠. 내가 다른 건 다 끊겠는데 이거는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유다 지파가 그런 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철병거가 없는 산지에서는 유효한 건데 철병거 앞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11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고기를 날마다 먹었는데 지금 당신 따라 나왔다가 우리가 고기도 못 먹고 책임지시오 막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11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나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차라리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너무 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도저히 이 원망을 듣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겁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제 고기를 내가 먹일 텐데 하루 이틀, 5일, 10일, 2달 아니고 한 달 내내 질리고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요. 이 믿음의 사람도 아멘 이렇게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나하고 같이 걸어다니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애들하고 애들 엄마하고 노인까지 하면 도대체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소 양에다가 바다에 고기 다 잡아서 먹여도 어떻게 한 달 내내 먹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아니 내가 애굽에서도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이끌고 있는데 내 손이 갑자기 이렇게 짧아졌냐? 내 능력이 갑자기 사라졌냐? 그건 아니죠. 내 믿음이 짧아진 거죠. 내 믿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철병거 앞에서 확 쪼라들었어요. 믿음이 쪼라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쪼라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도 이미 가나안 족속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갑자기 유다 지파가 전쟁할 때 처음 등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너희보다 강할지라도 그렇죠. 객관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겠죠. 그러나 내가 능히 그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실제로요.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야빈이라는 그 가나안의 왕이 있어요. 3절에 철병거 900대. 와, 90대가 아니에요.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이때에 바락이 일어나서 이 야빈의 철병거를 다 격파하고 승리합니다. 이 바락에 철병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승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철병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다고 두려움을 먹었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철병거와 싸우지 않으면 철병거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지레짐작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그 어떠한 철병거도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락과 같이 전쟁에 나간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하지만 실제로 그 전에 그 배후에서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사람이 두렵거나 어떤 제도가 두렵거나 어떤 환경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철병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락을 기억하세요. 철병거 900대도 이겼어요. 싸움의 승리는 군사의 적고 많음도 아니고 무기의 적고 많음 또 무기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도 그분과 함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또 하나 이 유다 지파가 실패한 거는 두려움을 가진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서서히 가나안처럼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7절에 보시면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가지고 유다 지파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자기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잘리면서 자기가 이전에 70명의 왕들에게 전쟁에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의 보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응징할 때에 엄지손가락을 자르거나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은 없어요. 이거는 고대 가나안 땅에서 시행됐던 거예요. 특별히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뭐는 못할까요? 창, 칼, 활을 들 수가 없어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활 쏘지 못합니다. 칼과 창을 들어도 금방 떨어져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살 수는 있으되 이제 더 이상 대적할 수 없게 하고 평생 부끄러움을 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모독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식으로 응징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쓰는 그 벌 주는 방식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가나안 이방 민족의 윤리, 행동 양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아야만 했어요. 가나안을 변화시켜야 했으니까요. 가나안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바꿔야만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가나안이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야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발생해서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세상의 태도가, 세상의 가치가 뭔가 막 소리 지르고 열망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나도 거기 따라하면은 세상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돈, 유명해지는 것, 과시하는 것. 그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세상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중고등부 학생들 안에도 살고 있어요. 세상은 청년들 안에도 살아요. 세상은 저 같은 중년들에게도 살아요. 죽는 날까지 세상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세속화되면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세속화되면, 생각이 세속화되고 윤리가 세속화되면 철병거가 올 때 두려움이 와요. 믿음으로 쓰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속화의 영역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락이든지 친구 관계든지 앞으로 미래든지, 그러나 뭐든지 한두 개는 다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막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막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없애버리라 하셨어요. 다 쫓아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유다지파의 또 하나의 오류는, 또 하나의 과실은,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요, 이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철병거가 나타나니까 더 이상 싸워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아, 이만큼만이라도 충분하다. 뭐 하나님이 저기까지 다 하라고 했지만 현재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니까 여기까지 해도 충분해. 저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철병거하고 싸워야 되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 이건 좀 힘든 것 같다. 적당하게 이 선에서 조절을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어떤 균형을 가져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주 악한 사람이 안 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주 세속화 안 된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것은 다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다지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세속화가 되고 두려움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을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 충분해,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유다지파의 실패, 이스라엘의 대표인 유다지파가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모든 지파가 유다지파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베델을 점령하면서 한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26절에 가면 루스라는 다른 곳에 가서, 베델의 옛날 가나안 이름이 루스거든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루스를 요셉이 점령하는데 요셉이 한 패밀리를 살려줘요. 그 패밀리가 나아가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루스라는 이름으로 성을 또 건축을 해요. 가나안의 이방 종교 문화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왜요? 요셉 지파가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타협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타협한 거하고 라합이 구원받은 거하고 다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다른 곳에 가서 루스라는 가나안 성을, 똑같은 성을 다시 건설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파는 이 루스 성을 건설한 사람과 타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22절 이후부터는요, 어떤 단어가 안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1장 끝까지. 그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27절부터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하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쫓아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타협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 함께 주셨겠지만 타협하는 이 순간 이곳에만큼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나와 함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믿음의 명가 집안이었던 유다 지파가 타락하면서 다른 지파도 다 똑같이 따라해요. 여러분 한 명의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신실하지 않음 때문에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영향력이 막 퍼져나가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처럼 되지 마시고요. 오늘 읽은 20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은요.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반에 누구도 그렇고요. 걔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특별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하시잖아요. 일부러 기록하신 거예요. 유다 지파가 실패했어도 다 실패한 건 아니다. 그 중에 한 가문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점령해야 될 가나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우리가 우리 눈에 좋은 대로 행하여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화의 길을 걸으면서 철병거가 나타날 때 두려워 전진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갈렙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갈렙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겠다고 선포하고 헌신하는 오늘 이 저녁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